네, 반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게 가장 큰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작정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또 하나님께 또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잡힐까 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지만 여인들은 무슨 생각인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여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여 슬피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아마 계속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지나고, 즉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냥 산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테니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푸른 나무와 같은 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푸른 나무와도 같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죄 있는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걱정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예루살렘 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골고다 언덕을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만 주저앉았고 군인들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까 라고 저희가 그 고통에 공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그 고통보다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일들, 회개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6인 6색으로 시작하는 그런 작정 기도회 또 부흥회였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있는 색깔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순전하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고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의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저도 이렇게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맞는 색깔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냥 드리는 기도였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색깔 있는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녹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색깔이 이거라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녹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라고 하는 주제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녹색을 어떻게 함께 엮어볼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푸른 나무, 마른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예배당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되게 생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단에 있는 여러 꽃들이 그냥 강단을 장식하는 장식용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자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꽃들을 보시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곳이 충청남도 예산이다 보니까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녹색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 예배당 이름은 어떠한 성전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산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표지판이 산들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자연에 있으면 바람이 불면 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바람이 불면 풀과 또 꽃과 나뭇잎들이 산들 이렇게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목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모임 금지도 해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예전 일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그리고 도시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거주 범위가 확장될 때에 반대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서식지 사이에 이렇게 교집점,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예전보다 많이 생긴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들과 또 야생동물이 살고 있었던 장소들 사이에 숲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영역이 자연 속으로 파게 들어가면서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역시도 인간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공장식 축사 시스템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한우로 유명한 동네이고 옆에 있는 마을도 한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한우 고기 드시기 어렵지만 시골에 오면 심심치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인간들이 고기,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삶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관계도 단절될 수 있음을 이제 저희는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1이 되었는데 지난 중학교 3년 내내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수학여행도 친구들과 함께 가보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이제 3년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 내내 코로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마스크 벗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입학할 때부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학교는 그냥 마스크 써야 되는 걸로 알고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는 마침 또 그때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가 또 코로나 3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청년 그리고 뭐 대학 그런 낭만을 잘 모르면서 성장하고 있는 세대가 저희 젊은이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 또 아프리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폭우가 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강원도나 경상도 쪽에선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될 정도로 큰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런 소식들을 뉴스에서 들을 때, 또 뉴스에서 볼 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큰일 났네 하면서 공감을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공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살고 있는 뒷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난 줄 몰랐는데 산림청 헬기가 5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퍼나르고 불을 끄고 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외출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냥 동네 산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고작 쓰레기 태우다가 또 고작 담뱃불 때문에 우리 선조가 지켜온 그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나무와 풀들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사실 이상적인 표현이고, 집을 굉장히 가깝게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저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 봤던 저 일들이 실제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지만 도시에서 그냥 집에서 불 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산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한 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또 하루에 쏟아지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1년 이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의 탱크와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를 수출하면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수출 신화를 이루었다며 좋아라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팔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전쟁 역시 원인은 에너지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귀중한 시간에 과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새벽부터 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환경 파괴는 우리의 욕심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탐심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다른 종교, 타 종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입니다. 그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팬데믹과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 재앙,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임대 건물에 있습니다. 임대 건물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 건물에 들어가면 나갈 때 항상 원상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나갈 때는 원상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원상 복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던 그대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잘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다시금 물려줘야 될 때 원상 복구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데 원상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세상은 그리고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말기 암 환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몸, 이 몸이 말기암 환자와 같다고 한다면 과연 저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오면서 제가 달려왔던 길은 안개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계속 달려와야 될 정도로 아니면 저는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올 정도로 안개가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달려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환경이 이 지구가 이렇게 안개 속과 같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숨쉬기가 어렵다, 앞이 안 보인다, 미세먼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정말 이렇게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고 불투명하다면 정말 달릴 수 없는 그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 그런 지구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나 앞섰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밭 이야기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자연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만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파괴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몸 그리고 많은 생명들,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회복되기를 저희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할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울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를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욕심, 탐심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울 때에 주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